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은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에덴에 거하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거하실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법을. 그런데 그 법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한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계명은 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어디 가지 말라. 개천에 가지 마시고 또 산에 지금 물이 많이 있으니까 산에 등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당신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가다가 그 오송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죽음을 당한 사건을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광고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는 거기를 가지 말라. 또 비가 내릴 때 지금 바깥으로 외출하지 말고 비가 내릴 때에 그 하천가에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먹는 날에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5번에 보면 선악과라고 하는 그 법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3장 6절의 말씀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모든 계명이 그래요.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자, 6번.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듯이 죄를 짓게 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옆에 오른쪽 왼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시작.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반응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콧물이 나든지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럼 반드시 사단이 그의 마음과 그 생각을 유혹을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안 들어왔는데도 증상이 별로 없어도 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드러나오는 날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알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증상이 미세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들어온 줄 모르게 우리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질 때에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6절 정리한 거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어도 괜찮아. 죽지도 않아.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유혹을 해서 그거에 속아서 자기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기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의 법에 심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안 받죠. 그러나 북한에서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비난하면 벌을 받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뭐 박수를 열심히 안 치니까 수청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이 땅에서 심판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아담이 어떤 죄를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냐면 다음에 보시면 7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담이 죄를 지는 걸 통해서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니까 사람은 부모의 속성, 성품, 성격, 목소리, 모습 등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부모를 닮아서 얼굴 닮든지 뭐 성격을 닮잖아요. 그것처럼 그 첫사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죄. 근데 그 원죄는 우리가 다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뭐 한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연대로 벌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의인이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으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가 성을 가진 사람의 자녀를 낳으면 김씨가 되듯이 죄성을 가진 죄인의 자녀는 모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죄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인 거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영생이고.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음이 왜 분리되는 거냐면 죽음 그러면 분리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죽음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육체적 죽음을 생각해요. 육체적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이제 나중에 죽으면 다 뭐 화장을 하든지 묻든지 뭐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분리해요. 그런데 죽음은 분리인데 이거를 육체적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그것도 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보통 죽었다, 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적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면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육체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혼이 천국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죽음.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그래요. 그 죽음이 세 종류로 얘기해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 그 다음에 육체가 죽는 거, 육체가 죽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적 죽음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육적인 죽음,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도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비교하냐면 영적인 죽음은 그거예요. 한번 읽어보니까 뿌리로부터 거기 시작. 뿌리로부터 끊어진 꽃은 살아있으나 보이세요? 시작. 뿌리로부터 끊어진 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로부터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지금 당장은 죽어 보이지 않지만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로부터 끊어진 꽃은 시작. 뿌리로부터 끊어진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시들어 떨어진 꽃은 소각장에 불태워지듯이 지옥에 간 영혼은 지옥불에 타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다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영혼의 죽음,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를 지었지 않았으면 죽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이니까.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세 가지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 죄를 지어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왜 그랬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이 자세히 보니까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예, 계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된 것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의 죄의 결과로 우리 죽음이 찾아왔다. 이 네 가지.